오늘 열왕기상 8번째 말씀 시간이에요. 열왕기상 8번째 제목은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열왕기상 말씀 앞에 있으니까 역대하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멘. 우리 아비야 왕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그 나누기 전에 우리가 3주 만에 열왕기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열왕기상 위치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누가 성경을 썼죠? 네, 모세오경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썼을까요? 아, 그렇죠. 모세가 쓴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우리가 이때까지 금요기도회를 통해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열왕기상 몇 번째요? 8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여기까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애국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신명기 말씀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였고 또한 그 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사사기에서부터 지금 열왕기 상하까지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뒤로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 다시요? 이러면 안 돼요? 에? 맞아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빠가 누구죠? 다윗이었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반전에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지만 후반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하여 나라를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선택이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나라를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의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왕 누구를 나눴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있어.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오늘 왕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아비야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우리 3절 말씀 하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의 아버지가 이민한 모든 들을 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네,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3절.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기 앞에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요? 아비야는요, 결국 죄를 따라가지 아니했다? 따라갔다. 결국 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비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요,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아버지의 지은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 상에서의 아비야의 모습의 전부인데 우리가 열왕기 상과
같이 가는 본문이 어디냐면 역대하에 이 본문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 열왕기상 15장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닌가요? 6절 제가 잘못 찾았나봐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항상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대신 아비야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도 전쟁이 이어졌더라. 이 13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요 전쟁이 있었는데 전면전으로 남과 북이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6.25 전쟁 있잖아요. 6.25 전쟁처럼 우리의 모든 군사력과 북한의 모든 군사력이 싸우듯이 그렇게 전면전은 없었는데 왜 없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왕의 이 10지파가 자신을 배신하여 화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사를 모으고 유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보고 내가 나를 반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서 내가 저들을 다 무찔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군사를 모으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뜻이니 너는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면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역대하 13장 3절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 말씀 시작.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싸운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이 전면전으로 싸우기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있는 데는요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 누가 이길까요? 80만 명이 당연히 이기겠죠. 왜? 아비야는 두 지파에서만 사람을 뽑아서 정예병은 40만 명 다 모은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서 다 모으지 않아도 그의 2배인 수의 80만 명이 모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파의 차이도 있지만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 밑에 있는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그 남유다가 많은 재산을 빼앗겼고 군사력이 쇠퇴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군인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딱 떠도 승리하는 것은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0대 80, 1대 2예요. 그래서 군사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여로보암의 승리가 예상되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아비야가 자신의 군사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전쟁에 앞서서 소리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군대가 지금 수가 적기 때문에 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기네 군사의 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높여야 되고요. 나의 연설로 인하여 저 상대편의 사기는요 떨어뜨려야 돼요. 아비야는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자 이 전쟁에 앞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정통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세워졌다. 우리는 그 정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난 유다 우리다. 우리가 비록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맺은 우리가 왕조이고 우리 다윗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왜 우리가 갈라졌냐? 저 반역자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을 배반한 저 반역자가 있지 않느냐? 그가 누구다? 여로보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사실일까요? 틀릴까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조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틀린 것은요, 저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아닌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요,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여로보암의 배신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비야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통, 하나님의 백성, 누구다? 우리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군사가 많지만 너희들은 가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우리를 반역한 그 반역을 따르는 무리일 뿐이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나라가 둘로 갈라졌냐?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외쳐요.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아직은 어렸다. 마음이 연약했다. 마음이 여렸다. 그래서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아비야가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죠.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의 마음이 약하고 그가 막아낼 힘이 없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군사의 사기를 높이고자. 너희들, 우리가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저들에게는 사람은 비록 많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는 누가 할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사기를 드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는요, 두 번째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8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고 저들은 우리를 반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잘못이 있는데 뭘 잘못하냐? 금송아지를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들은 금송아지 신을 믿고 있다. 이방 신을 믿고 있다. 감히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저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저들의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돈만 있으면 제사장 직분을 줘.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이방 신들을 믿는데 그냥 송아지 갖고 오고 자기의 순양 갖고 오면 제사장 직분을 주는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비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비야는요,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뭐라고요? 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을 갖고 오고 제사의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 직분을 주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 드리고 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드리고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아가 전쟁 가운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속아섰고요. 사실 사기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 힘으로도 열세인 상태, 모든 것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열세인 상태가 바로 아비아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 여로보암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만큼 아비아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이 전쟁에 앞서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크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밀려고 비상 낙하를 두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아비아의 결론이에요. 이 40만 대 80만 전쟁의 방법과 전투력을 봤을 때 결코 승리할 수 없던 이 아비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비아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지략적으로나 상황과 환경적으로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살아야죠.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기에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뭐를 외쳐야 될까요? 승리를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네,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아가 이렇게 승리를 막 외치고 있을 때 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이제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자기들의 외치는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골리앗과 다윗 싸울 때 골리앗이 막 외쳤잖아요. 나랑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라. 너희들의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한 명이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 나오지 못했죠. 왜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나가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가지 못했죠. 놀라운 것은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무 이야기도 해요. 어쩌면 대꾸할 가치도 없어. 내가 대꾸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로보암 가운데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저 아비아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에 아비아가 말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사실이었기에 여로보암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바로 공격에 나섭니다. 여로보암은 군인이었고 장수였기 때문에 수많은 병법을 했기 때문에 복병을 숨기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요. 우리 1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여로보암이 이제 전쟁 가운데 승리 가운데 여로보암이 눈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잖아요. 군인이 자기가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나눠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불었다. 남유다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창을 들고 팔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불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누가 나가죠? 군인들이 나가죠? 제사장들이 나가나요? 웬만하면 제사장들은 나가지 않죠. 그런데 아비야는 이번 전쟁의 의미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고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 가운데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제사장들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떤 소리가 났다고요? 나팔 소리가 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요 군인들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요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게요. 시작.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10지파의 군인들이 다 도망쳤다. 2배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이 도망쳤다. 전쟁의 경험도 많고, 군인의 수도 많고,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던 그들이 패배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비야 군대는 대승리했습니다. 남유다의 군인이 몇십만 명이라고요? 40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50만 명이 죽었더라. 그래서 남유다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여도 더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그 남유다가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요 성경에서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는데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더라. 반대로 아비야는요 점점 강해졌다. 아비야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했고 우리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외쳤고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는요 점점점 강해졌더라.
이 전쟁의 승리는 아비아의 승리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멋있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나도 아비아 같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 같은 사람 내가 진짜 나보다 2배 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때 그가 나한테 쓰러지며 내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면 내가 그들을 딱 밟고 으아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아비아는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비아는 이 승리로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비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그런데 아비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을 더욱더 잘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로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역대상의 이야기는 조금 바라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아비아가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결국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며 3년밖에 왕의 자리를 못 지켰다고 했잖아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끝까지 믿읍시다. 왜 오늘 제목이 끝까지 믿읍시다 이거겠습니까? 아비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고백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짝만 넘어가면 교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조금은 바뀌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약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있고 주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오늘 제목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네, 끝까지 믿읍시다. 예, 제가 오늘 축구하면서 생각했어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요? 자신을 믿고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우리 감독님을 믿고 우리 끝까지 믿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10대 0으로 저는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의 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10대 0이란 점수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른발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왼발잡이 있나요? 왼발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1대 0으로 승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원래